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의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갔는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습니다. 이 포도원은 당연히 그 사람의 소유죠. 새를 주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으니 농부들이 당연히 그 새를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의 그 소출 얼마를 이제 얻으려고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주인이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역시 농부들이 세를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니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지 하고는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게 지금 우리 얘기구나,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 118편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럼 성경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 됨이냐. 건축자가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고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때의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 뜻을 잘 가르쳐서 섬기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돌이 사람의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머릿돌이 사람의 위에 떨어질 리가 없고 사람이 머릿돌 위에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집 모퉁이 머릿돌이 그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머릿돌은 본래 그런 용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머릿돌이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사람이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받아들여야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들을 존대하고 그 말을 듣고 따라야죠. 선지자들을 안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끝내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끝내 죽인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곧 벌어지죠. 주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단 말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만 일어난 일인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아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구절로 자주 사용하지만 본래는 실제는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거죠. 예수님이 그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하여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는 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오죽하면 주님이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놓은 상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건 또 아니야.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 계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그 당시 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으로 밀어내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는 포도원 주인이 엄연히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니까요. 주인 대접을 받고 싶어서 얼마를 나에게 다오. 그런 거잖아요. 네 인생에 얼마를 나에게 다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네 시간의 일부를 나에게 다오. 네 재정의 일부를 나에게 다오.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것이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쓰고 주인이 당연히 주인의 것을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부를 소출의 일부를 얻고자 하여서 그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열심을 내라.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을 주인 대접하고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주인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면 우리만 손해죠. 모퉁이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고 흩어지고요. 그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당연히 깨지죠. 우리가 주님을 대적해서 얻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이 깨지죠. 그러니 그 주인을 주인 대접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고 그분 말씀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를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대접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